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주 중요한 삶이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과 함께 살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내가 부딪히면 그것을 인본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자기를 다 투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과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 오순절 설교를 하고, 그리고 다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면서 수많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그 설교 이후에 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이제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사람을 두려워하랴 라고 이야기하자, 그러고 협박에서 내놓으면서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지만, 이 베드로와 11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십자가 앞에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나요? 이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약 남자만 5,000명이 믿는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담대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 이 성령 받고 나서의 강력한 은혜였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모으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 3년 동안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따라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은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감람산에 모이게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120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약속대로 오신 분이신 것을 선언하고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메시아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믿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내가 봐도 메시아 같아 라고 아는 것은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알았으면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분명한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임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설교나 이제 솔로몬 행각의 설교를 보면 거기에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윤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너희에게 성령이 마시면 요에서의 말씀처럼 남종과 여종에게 꿈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 행각에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의 삶을 살 것을 선언해내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의 설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윤리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마다 귀신이 떠나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그 약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행동의 변화, 내 삶의 모습이 선해지는 것, 그 참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을 받아도 그렇지만 받지 않아도 이 깨달음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세상적인 윤리나 철학을 통해서도 삶의 변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뿐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 기적의 삶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전에도 예수님이셨고, 죽으셨을 때도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할 때도 예수님이셨고, 성령이 오신 때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메시아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메시아라고 인정할 때나 인정하지 않을 때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창조주셨으며 여전히 계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지만 십자가에 죽고 나서는 자기 소견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왜 십자가에 죽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 모아놓고 다 모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것임을 선언하자 그들이 전혀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들이 수많은 기적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며 하늘 문을 여는 성령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다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하여 지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심을 온 땅에 담대함으로 선포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때 제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늘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보면 70인의 제자들을 예수님 보내시면서 그들이 갔다 오더니 귀신 떨고 말입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고 우리의 그 복음이 증거됐어요 라고 말하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그 모든 권능을 주었으니 그 권능으로 너희의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걸 자랑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니까 두씩 딱 줘서 귀신이 떨기도 하고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이죠. 근데 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던 그런 간질 들린 이제 자녀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고쳐주기 원했는데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늘 그러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으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볼로는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했는데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성령 세례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언변이 뛰어나서 뭐 잘 설명하는데 가르치는데 성령을 안 가르치니까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브루스길라가 아굴라가 이제 그 아볼로에 가서 더 자세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 자세히 가르치는데 뭘 가르쳤냐? 성령이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가르쳤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이야기하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니까 기도하고 안수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도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기 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지방을 비롯해서 에베소 교회가 약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성령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장 급성장하는 능력의 역사,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심을 선언하며 손에 희한한 능력을 주시고 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갖다 덮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일어나며 그리고 악귀 들린 자들이 떠나고 흉내내는 자들은 다 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와 그리고 바울을 알지언정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덤비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귀신의 역사를 이래 정리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에베소 교회의 능력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경건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서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요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제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서 온 식구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니까 그 영혼이 너무나 안타깝고 사랑스러워서 꿈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성령이 임했다. 할렐루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 통해서 다 놀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내 삶이 경건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제 굳이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그 주님은 성령을 부으시기를 원해서 꿈에라도 베드로를 모셔다가 이방인이지만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이 저 사마리아 지방 갔다가 이제 광야에 가서 저 에티오피아 신하가 이사야서를 보는데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더니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던 사람이었지만 그 말이 뭔지 몰랐다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지 못할 게 어디 있겠는가라고 세례할 때 성령이 같이 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나면 그 성경을 많이 읽은 것들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구제하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메시아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내가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말씀을 지켜내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우리 민족 속에 아주 놀랍게 역사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나타나지만 민족과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휩싸여서 역사한 나라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 1903년에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디영이라는 이제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들이 모여서 원산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1885년 이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통해서 와서 왕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병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이 민족이 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성령을 오시기를 기도했더니 그 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시고 1903년 원산 감리교회가 급성장하면서 1907년 이래 그 평양의 장대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일어나고 의주와 신의주의 역사, 그 다음에 인천의 그 황해도의 저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라도와 경상도 이리까지 온 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민족이 됐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일어난 것이 무엇인가요? 회개운동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가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더라야 하나님의 설교고,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 설교고, 그 감격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내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 성령 받은 교회요 성령 받은 성도들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룬 나라인데 요사이 이 성령의 운동이 정체되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야 되고 주님 오신 날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받은 성령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개성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받은 사람으로 확신이 있다면 따라하세요. 메시아는 오직 예수, 예수 이름으로 내 삶의 표적과 기사는 날마다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이 있다 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면 이 땅에서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그렇게 외치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속에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2000년 동안 역사되었던 역사가 내 시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 내 손주 세대, 그리고 증손과 고손과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령의 역사 끊임없이 일어나는 대한민국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